어느 날 이 사단과 그 졸개들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방해하기 위한 전략회의를 짰습니다. 젊은 엘리트 출신의 마귀가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을 다 때려 죽이자. 크리스찬들을 다 때려 죽이면 끝나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늙은 마귀가 야, 순교는 교회의 씨가 된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때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줄 아느냐? 이 예수쟁이들은 때리면 매 한 대에 예수쟁이가 10명 이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순교를 하게 되면 가장 영광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러니까 때려 죽이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또 한 마귀가 그러면 감옥에다 쳐넣읍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한 마귀가 야, 감옥에 쳐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바울과 실라 봐. 감옥에 쳐넣었더니 그들이 밤새도록 찬양하고 기도하잖아. 그들이 거기에서 할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고, 기도하게 되면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데, 그렇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 우리에겐 굉장한 손해야. 그보다 더 좋은 전략이 있을까? 이 마귀와 사탄들은, 그 졸개들은 고심했어요. 그러자 경험이 많은 그 늙은 마귀가 지혜를 짜냅니다. 열심히 전도하게 하고, 열심히 성경 읽게 하고, 열심히 봉사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자. 그러나 그들 마음에 내일부터 하자라고 속삭이는 전략을 넣자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전략이 그 마귀의 최대 성공 전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다음서부터 하지, 내일서부터 해, 그러면서 우리를 무기력하게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이 나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히말라야 산속에 가면 야맹조라고 하는 그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낮이면 신나게 놉니다. 엄청나게 놀아요. 그 밤이 되면 이 새가 어떻게 하냐면 다른 새의 둥지에 가서 거하면서, 그런데 자기 둥지가 아니니까 밤새도록 그 다른 새들의 구박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 새는 서러운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면서 뭐라고 되새기냐면 내일이면 집 지으리, 내일이면 집 지으리, 구슬프게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야맹조는 그 자기의 일생을 다 하도록 집을 짓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가 바로 뭘까요? 내일이면 내가 내일이면 집을 짓겠다라고 매일 내일로 미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 정말 귀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오늘 지금 당장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룬다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하라, 그리고 기대하라. 우리 오른손을 들고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오른손을 들고 시작. 기도하라, 그리고 기대하라. 아멘. 우리가 선포는 그렇게 했는데 정말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어요? 그만큼 기대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기도하지는 않으면서 기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도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내가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기대를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내일서부터 하지, 뭐 세월이 좀 먹나 모래알이 싹 트나, 내일서부터 하지. 여러분,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기대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13장이 중요한 이유는 드디어 이방 선교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것을 이 안디옥 교회의 결단이나 이 바나바의 헌신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절 말씀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누가 이르시되? 성령이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누가 시켰어요? 성령님이 시켰어요. 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이거 누가 시킨 거예요? 성령님이 시켰다라고 하네. 그러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인간의 계획이나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시간 속에 뚫고 들어온 사건이에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구성원입니다. 이 구성원을 보면 정말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인종도 다르고 계급도 달라요. 제각각의 오합지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들을 이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으로 세워놨을까? 공통 분모가 하나도 없어요. 보면 바나바와 니게리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시므온과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한과 사울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너무나 어이없는 그러한 조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동네 큰 마당에 있으면 놀잖아요. 밤새도록 노는 건 아니지만 저녁 밥 먹기 전까지는 다 놀잖아요. 그때 뭐 학원이 어디 있습니까? 뭐 놀아야지. 뭐 깡통차기도 하고 뭐 술래잡기도 하고 공차기도 하고 뭐 다 하는데, 그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대표 둘이 딱 나와가지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사람들 뽑는 거예요. 너 내 편, 너 내 편,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 편에 들기를 원합니까? 잘하는 사람, 잘하는 리더가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기대하잖아요. 그것이 우리들의 상식이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요, 그 구성원들이 보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회를 조직한다거나 셀을 조직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오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은 희한하게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실 때가 있어요?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 왜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만 그렇게 가혹하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가 많아요.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래, 그 구성원들을 보면 정말 인종이 달라요. 사회적인 계급이 다릅니다.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헤롯의 젖동생 마나한이 있어요. 가장 최상위 그룹이지요. 귀족이에요. 뭐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러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끓냐면 구레네 사람 시므온. 여러분, 종이에요. 노예예요.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거기에 여러분 정통 유대인 바나바가 있었어요. 이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가 될 수 없지요. 하나가 된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세상은 이들을 보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모였지라고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희한하게 그들의 배경, 출신, 성분, 여러분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다르지만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출신, 성분이 달라요. 계급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하고 기도했다. 여러분, 출신 성분이 다르고 절대로 하나 되어질 수 없지만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뭐냐? 그것은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잘난 배경, 내 아픈 상처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납작 엎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기초였던 거예요. 여기서부터 진짜 안디옥 교회의 능력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내 자존심이 살아있으면 교회가 시끄럽게 됩니다. 내 자아가 죽고 성령이 일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엄청난 다름이 풍성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자신의 비전이나 야망을 위해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이들은 멈춰서서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공동체였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비극이 바로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안 하면서 뭐만 하려고 하느냐? 일만 하려고 해. 여러분,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서 일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소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상처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므로 바쁠수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목소리를 낮추어야 그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라는 이 영적인 민감함이 회복되는 우리 정직이 재단,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안디옥 교회의 진짜 실력을 볼 수 있는데, 그 진짜 실력은 바로 뭐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 드리는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력은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그 귀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에 그것이 나에게 큰 재산이 되고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안디옥 교회의 실력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았을 때 그것이 그 안디옥 교회의 가장 큰 실력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때로는 이 성령님은 너무나 가혹하게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못 느낍니까? 왜 하나님, 왜 나에게만 그렇게 가혹하십니까? 느끼셔야 될 텐데.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차지하는 위치가 어때요? 아무런 영향력 없어요? 바나바가 바로 누굽니까?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영적 지도자였어요.
사울이 바로 누굽니까? 저 다소에 있었던 그 사울을 바나바가 가서 데리고 와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안디옥 교회를 섬겼어요. 그러자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되어졌어요. 이때 당시 이 사울은 이 성경을 가르치는 아주 귀한 선생이었어요. 신학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탁월한.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 바나바와 사울은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두 기둥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없어서는 안 될 사람. 한참 이 교회가 은혜롭게 부흥되고 성장하는데 그때 성령님이 말씀합니다. 야,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여러분, 하나님은 그 교회의 전부였던 그 두 사람을 보내라 라고 이야기하네요. 우리 같으면 어떨까? 아니,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그냥 우리 성도 한 명이 빠져나가는 것도요, 우리는 큰 상처가 되고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정말 가장 기둥입니다. 그 안디옥과 사울을 보내라라고 얘기해요. 이때 이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해서 보냈다. 여러분, 안수해서 보냈다, 축복하며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축복하며 보낼 수 있어요? 토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야 보내라고 하니까 어찌 그럴 일이, 어떻게 그런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토달지 않았어요. 아깝다고 항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영적인 실력이었던 것입니다. 내어줌의 실력. 할렐루야. 주님, 이분들은 우리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지만 주님이 더 큰 일 위해 쓰시겠다고 한다면 기쁘게 안수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정말 대단한 교회인가. 진짜 신앙은요, 내가 꼭 쥐고 있는 것,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 놓는 거예요. 내 지식, 내 재능, 내 시간, 특히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그 내 돈. 주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데 이것만은 안 됩니다라고 하지 마세요. 그거 꼭 집어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내가 귀중하다가 생각하는 거 이거 괜찮아요, 하나님? 그냥 그렇게 아주 그냥 쿨하게 하면 하나님이 또 어떻게 넘어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것만은 안 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은 아주 짓궂어서 야 그거 나 원해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것을 내어드릴 때 거기서부터 진짜 기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보세요. 이 두 사람을 내어 보냈어요. 보내드렸으면 그 교회는 이 바나바와 사울이 비어있으니까 허전한 교회가 되어졌잖아요. 비어있는 교회가 되어졌다. 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비어있는 교회가 되어졌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열방을 품는 교회가 되었던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우리의 관점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그 바나바와 사울을 계속 가슴에 품고 있었다면, 붙잡고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안디옥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되었을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주 큰 교회가 되어졌겠죠. 그 지역에서는. 그러나 그들을 내어드렸음으로 말미암아 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어드렸을 때에, 내어드리지 않았을 때는 안디옥에서는 굉장한 큰 교회가 되어졌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어드렸더니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전초 기지가 되는 교회가 되었다. 할렐루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수준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내 안위만을 위해 움켜쥐고 있느냐? 아니면 나를 위해 너의 가장 귀한 것을 기꺼이 흘려 보내고 있느냐? 물으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움켜쥐으면 내 손바닥만큼만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어드리면 하나님 크기만큼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너무 영리하게 신앙생활합니다. 머리를 너무 많이 써요. 머리 쓰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머리보다 더 굉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머리 안 쓰는 것이 현명한 거예요. 손해 안 보려고 합니다. 상처 안 받으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손해 안 보고 상처 안 받는다?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신앙생활을 한다, 제대로 한다, 여러분 손해 볼 수밖에 없어요. 상처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행사 하다 보면 상처 받게 됩니다. 특히 행사 진행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스트레스 받아요. 안 하면 되지 뭐. 그러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상처 없어요.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 안디옥 교회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줌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렸어요. 안디옥 교회는 그들의 배경, 출신, 성분 다 뒤로하고 겸손히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말씀에 망설임 없이 순종하여 자신들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교회였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청지 교회가,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 안디옥 교회의 이 거룩한 야성을 닮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축복의 통로로 귀하고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